예, 오늘은 신명 91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상의 동산을 비치나니 열반의 성일의 박단에. 여기서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행상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행상이 없는 것인데, 행상이 없는 동산을 비친다. 동산을 여기서는 뭐 동산이라고 하지만 뭐 정원 뭐 이런 겁니다. 형상이 없는 동산을 비치나니, 형상이 없는 정원을 비치나니. 그 다음에 열반의 성 일의 박단에.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가 다 꺼져버린 것을 열반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일체 모든 상이 다 꺼져버린 것을 열반이라고 하는데, 모든 상이 다 죽어버린 성이 이러이도 박단해. 그러니까 위에는 형상이 없는 동산을 비친다. 이 말씀이 뭘까? 형상이 없는 동산을 비친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탁자가 있습니다. 이 탁자를 정원이라고 한다든지 동산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형상이 없는 탁자를 비친다. 이 말이 뭐냐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탁자는 모양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양이 없는 탁자를 비춘다. 그러면 이 탁자를 볼 때 이것이 눈에 보인다고 하면은 탁자가 있잖아요. 형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형상이 있는 탁자를 비춘다라고 해야 되는데, 형상이 없는 탁자를 비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 알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상이 진공묘유입니다. 묘유로서는 이 형상이 있으니까 이 탁자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공이 되는 것을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탁자를 비출 때에 이 탁자가 형상이 없는 것이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보이면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아까 차 타고 오면서 보이나 보살님이 이번에 종정 스님 법어를 한번 봤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어떤 스님이 큰 스님한테 법을 구하려고 갔습니다. 그래갖고 법을 구하려고 갔는데 큰 스님이 그것을 갖다가 그 야단을 치고는 물어도 야단을 치고는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큰 스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큰 스님이 법을 물으러 왔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더만은 그냥 탁 닫고 딱 들어가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너무 궁금해가지고 또 와서 물었는데, 또 이제 문을 닫고 들어가려고 들어가는데 거기에다가 발을 이제 끼웠단 말이에요. 문 닫지 못하게. 그러니까 문을 꽝 하고 닫는데 발목이 끼어갖고 발목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왜 깨달았는지 전부 다 알겠죠? 그러니까 형상이 없는 동산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구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큰 스님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는 데 있지 않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는 진리를 뭔가 설명해 주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닌데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이 제자는 그러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야단을 치고는 문을 팍 닫고 말이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첫 번째에. 그러면 여기서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구하려고 왔는데 모르니까 큰 스님이 뭐 야단을 치고는 문을 빡 닫고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순간에 첫 번째의 이 만남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큰 스님이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현상을 보고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가 못 깨달았습니다. 그래갖고 너무 깝깝하니까 또 찾아와갖고 진리를 얻으려고 물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큰 스님이 또 뭐라고 하고 야단을 치고는 문을 딱 닫고 들어가려는데 문 못 닫게 하려고 발을 갖다가 딱 집어넣으니까 발목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해석을 하자면은 이것은 해석을 하면 안 되거든요. 해석을 하면 왜 안 되느냐면 아르마리가 생겨요. 아르마리가 생겨하고 이것이 무슨 말인구나 하고 금방 안단 말이에요. 그런 아는 것은 제일 금기시하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것이 아닌데 이것은 체험하는 것이거든요. 온 몸으로 느끼는 것인데 이제 그런데 이 설명은 체험을 못하더라도 이해는 하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에 문을 닫고 들어갔을 때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서 알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대답을 큰 스님이 첫 번째 만남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몰라요. 그 뜻을. 뭔가 이해가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모르니까 두 번째 딱 왔습니다. 또 이것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큰 스님이 또 야단을 치고는 또 문을 딱 닫고 들어가려는데 발목을 갖다가 딱 집어였단 말이에요. 못 열게. 그 순간에 그 큰 문에 의해서 발목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아픈 이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그럼 무엇을 깨달았느냐? 아픔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그 생각이거든요.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그 양변입니다. 아프다 안 아프다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 만들어낸 양변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이 만들어진 양변은 전부 다 가짜라고 배웠으니까 그러면 생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자리는 아픔이 없잖아요. 이것을 온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통증이 그냥 지극히 올라오는 이 순간에 이 통증, 아픔, 이 고통을 느끼는 그 순간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고통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 자리야. 이것을 온 몸으로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뭐냐면은 형상이 무상의 동산을 비친 거예요.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상이거든요. 고통이라고 하는 그 그 속에는 고통이라고 하는 상이 없는 자리가 있는데 그 없는 자리를 비춰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일체의 번뇌가 싹 사라져 버리고
자기가 이때까지 몇십 년 동안을 갖다가 돌을 구하러 다녔던 그 도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하는 그 절박한 그 마음이 그 순간에서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아, 이것이구나. 그래서 깨달아 버렸습니다. 너무나 쉬운 이야기죠. 알고 보면은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더 쉬운 이야기인데, 모르면은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통증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신호예요. 그러면 그 신호는 우리가 마취를 한다든지 선정에 들면은 그 신호가 못 닿게 만들면은 그 통증은 없습니다. 그럼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호르몬 작용이거든요. 그러면은 로봇가 정보만 있다고 해서 팔을 하나 다쳐갖고 끊어지면은 로봇가 통증을 느끼느냐 하면은 로봇은 통증 못 느끼죠. 정보만 있으니까. 아, 내 팔이 끊어졌네. 이렇게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 통증을 느끼게 하면 호르몬 작용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감정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쁘다, 슬프다 하는 감정을. 그러면은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아픔을 딱 느끼는 순간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만든 감정입니다. 그러면 이 통증의 밑바닥에는 통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머리로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느냐?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것은 아르말이니까. 그냥 그래, 이런 것이 깨달음이네. 돌아서면은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다시 누가 발목을 이게 다치면은 또 아파요. 그러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순간에 이해가 극대화되어야 돼요. 이 통증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통증을 느끼면서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고 그 밑바닥에는 통증이 없는 자리가 있다. 이것에 대한 나의 극대화된 감정이에요. 그것을 아는 순간에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공포도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고 기쁨이나 슬픔도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일체 모든 것이 내가 만들어낸 가짜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온 우주를 덮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딱 아는 순간에 일체의 이때까지 궁금증이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어.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생각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음도 벗어났어. 일체의 번뇌도 벗어나고 나는 대자유인이야 하는 그 감정이 이 발목을 딱 부러뜨리는 그 순간에 그 짧은 이해에 의해 가지고 온 정신을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음이다 말이에요. 또 그 신문에 보면 종명스님의 법어에 보면은 큰 스님이 오셨으니까 그 옆에 거기에 있는 스님들이 수자가 칼로 가져와갖고 앉아 계시는 스님의 목을 갖다 딱 이래갖고 겨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에다가 칼을 갖다 딱 머리에다가 이렇게 대는 순간 물었습니다. 이때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스님이 뭐라 하냐면은 피가 하늘까지 솟구쳐 오르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깨달았다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칼을 목에다 대면 두려움에 떨어요. 그런데 그 스님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애초부터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아무런 그 죽음에 대한 내 마음속에 번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피가 하늘을 뒤덮는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이 죽음에 대한 무서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맞아. 내 몸은 지수화풍이고 오온이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느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칼을 딱 대니까 피가 하늘을 치솟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번뇌와 걱정과 근심이 단숨에 놓여져 버려야 돼요. 그래갖고 나에게는 이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죽음이 와도 죽음이 나를 괴롭힐 수가 없고 어떤 번뇌가 일어나도 나를 괴롭힐 수가 없구나. 나는 이것으로서 영원하게 나는 자유구나 하는 그 대단한 그 확신감이 천지를 갖다 지배하는 그것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거 깨달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진공묘유입니다. 내 몸이라고 하는 이것은 가짜예요. 그러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몸이 비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 몸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있는 이 몸을 내가 집착을 하면은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죽음이 허상인 줄 알면은 내 몸이 두려움이 안 뜹니다. 두려움이 안 뜨는 그 몸을 가만히 보면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 있는 이 모습을 보는 것이 진공입니다. 그러면서 내 몸은 또 있다 이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가 겹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그 조금만 공부하면은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 몸을 이렇게 보면은 내 몸은 지수화풍이야. 이것은 전부 다 허상이야. 하는 그 순간에 내 몸을 보면은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어 있는 것이 보이면은 이것이 선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현실로 보면은 내 몸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어 있으면서 살아있다. 이것을 진공묘유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정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그러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선정과 깊은 선정이 있는데 깊은 선정은 무섭게 선정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낮은 선정은 뭐냐면은 이렇게 간단하단 말이에요. 이 책상을 보는데 이 책상은 내가 만든 지수화풍이에요. 그리고 사각형이다, 둥글다 하는 것은 내가 만든 관념이에요. 그럼 그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이 온몸에 철저하게 이해가 되면은 이 탁자가 비어 있다라고 하는 이 체험이 옵니다. 그러면 이 체험이 낮은 체험이에요. 낮은 삼매입니다. 그럼 삼매는 뭐냐면은 우리는 하루 종일 삼매 속에 살아요. 길을 똑바로 갈 때 정신없이 가면은 뒤에서 보면 걸음이 빼떨빼떨이랍니다. 근데 정신 딱 먹고 이렇게 반듯하게 가면은 그 반듯하게 길을 갈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정신 차린 삼매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옆에서 친구들이 막 오락 게임하면서 떠들고 있으면 정신이 산만해요. 이것은 산만한 일인데, 그래도 공부를 하려고 집중을 딱 하는 순간에 옆에 있는 친구들의 소리가 안 들려요. 들린다고 해도 내 귀에는 크게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위가 조용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 공부를 하는 그 속에 내가 글자가 제대로 이렇게 보이면서 여기에 빠져들어요. 이것이 공부 삼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삼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 종일 우리는 삼매를 체험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삼매라고 하는 이것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리를 먹으러 갔는데 문을 탁 닫는 이 바람에 발목이 탁 부러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여기에서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것이다. 그렇게 보면은 내가 만든 것 이거 밑에는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있다. 이것이 감이 이렇게 딱 잡히는 순간에 이 통증도 허상으로 보이고 내 몸도 허상으로 보이고 그 문짝도 허상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낮은 삼매가 되면은 그것이 비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비어 있는 처럼 보이는 이것은 누구든지 우리는 체험을 합니다. 체험을 하는데 거기서 그 비어 있는 거기서 조금만 더 나를 놓아버리면은 온 우주가 텅 비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온 우주가 비어지는 것을 체험을 못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작은 이 비어짐을 이렇게 느끼면은 바로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면은 여기서 내가 조금만 놓아버리면은 온 우주가 비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산매하고 낮은 산매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트럭 하나 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에 대한 아는 이것이 내 마음을 탁 때려가고 이것에 대한 강한 확신이 내 몸에 느껴지는 순간에 이미 일이 끝나버린 거예요. 무색계 선정이 오든 안 오든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색계 선정은 그 작은 것에서 조금만 내가 놓아버리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니까. 그래서 이것이 내가 얼마만큼 내 마음을 때리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누구든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알아지느냐? 안 됩니다. 10년을 공부해도 자기 견해 속에 빠져 있으면 이 말이 안 들려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하는 사람은 단번에 하겠죠. 그런데 늦은 사람은 10년을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몰라요. 왜 모르냐면 자기 견해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생각하는 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치는 너무나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무상의 동산을 비친다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 없는 동산을 비친다. 형상이 없는 것을 이 동산이라고 하는 현실을 비친다. 발목이 문턱에 딱 닫히면서 부러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고통이라고 하는 형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이라고 하는 그 형상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의 지혜가 그것을 바라보면은 형상이 없는 동산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딱, 그것 조그마한 그 하나를 딱 보는 순간에 천지가 다 해결됩니다. 불경 전체가 다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그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또 자기 생각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무상의 동산을 삐치나니 열반의 성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가 다 죽어버린 것이 열반인데, 열반의 성이 이러기도 박다. 그러면은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개념이 죽어버린 그 마음이 열반인데, 열반의 성이 이러기도 박다. 그러면 이 발목이 부러졌다 이 말이에요. 부러져 있는 그 상태에서 이 부러진 이것은 전부 다 고통은 허상이다. 그러면 열반이에요. 그럼 고통은 허상이다라고 하면은 발목이 부러진 그 성은 밝다 이 말이에요. 밝고 밝다. 발목이 부러져야 하고 이 고통스러운 이 현실은 밝고 밝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이 발목이 부러져 있는 이 성은 너무나 밝고 밝다 이 말이에요. 일체 번뇌가 다 달아나버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자유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산의 동산을 비치나니 열반의 성이 이르기도 밝다. 이것은 바로 그 자리를 이렇게 나타내 보인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쉽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은 너무나 쉬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도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왜 어렵느냐? 내한테 번뇌가 다가오면은 이 번뇌를 공으로 돌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이 공으로 돌릴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감당이 안 되거든요. 감당이 안 되면은 이것에 내가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감당이 되면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형대를 자주 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이 현상을 내가 보면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만든 오온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공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힘이 없으면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형을 당한다고 하는 이 무서운 이 현실을 마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마주 바라보려면 가슴이 떨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죽음의 그 현장을 두 눈 똑바로 뜨고 그 속에 들어가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힘만 있으면은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적시에서 우리는 이치를 깨닫습니다. 깨닫고 모든 구속에서 풀려나는 거죠. 그래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또 드려도 가슴이 와 닿는 분도 있고 안 닿는 분도 있고 막 이랬는데, 제가 이렇게 순천에서부터 이렇게 이것을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러면 저는 쉽게 됐느냐? 저는 30년 만에 됐다고는 할란가. 한 20년 넘어서 그것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쉬운데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참 어렵다고 해야 될까 쉽다고 해야 될까
참 애매모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면은 일상인 이대로가 열반이다. 그러니까 번뇌 이대로가 열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번뇌 이대로가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 이대로가 그러니까 책상이 있으면 책상이 있는 이대로가 비어있다 이 말입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를 다 꺼버린 것이 열반이에요. 본래 일의 밝고 박래. 그렇게 보니까 번뇌 이대로가 너무나 밝고 밝다 이 말이에요. 자유롭다. 어찌하겠는가 하고 밑에 보면 마조 스님이 밟는 발밑이 무상의 동산이고 덕산 스님의 방망이 끝이 열반의 성안이다. 덕산 스님은 누가 와서 진리에서 물으면 무조건 방망이를 30방 때립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와서 그 방망이를 맞는 사람은 너무 뭐 이상한 일이죠. 진리를 물으러 왔는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라고 묻는데 대답은 안 해주고 몽둥이를 갖다가 30번을 두드려 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아이고 이 영감이 왜 이러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 체험되는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12연기고 5원이고 사성제고 이렇게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렇게 설명하신 이유는 뭐냐면 일체가 다 허상이야 하고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일체가 다 허상이다라고 설명을 하면 제자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 다 헛것이지 나 알았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알은 것이냐면은 안 것이 아니죠. 이 패단을 중국 선사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은 몽둥이를 30번을 두드리 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유는 뭐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설명으로 해가지고 이해될 때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이해되는 그 밑바닥에 있는 그 아무 일이 없는 그 자리를 너가 온몸으로 느껴야 돼.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몽둥이를 두드리 패면서 아야 아야 아프단 말이에요. 아픈 이것은 내가 만든 허상이에요. 그러면 아픔이 일어나는 그 밑바닥에는 아무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눈치만 채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너무나 쉬운 일이고 모르는 사람은 또 얻어맞고는 내가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맞아야 되는가? 하면서 또 한탄을 하고 또 공부가 무엇이지 하고 또 갈등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조 스님이 밟은 발밑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 내용이 있을 텐데 제가 이것을 잘 모릅니다. 마조 스님이 발을 밟은 그 발밑에 뭐 개송이라든지 그것을 제가 몰라갖고 이것은 모르겠고 밑에 있는 덕산의 방망이 끝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이야기한 그 유명한 일화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92번 읽어보면은 온갖 인연 삐져 마치면 싱그러운 선정 바탕 갖춤이니 선정의 바탕이 갖추어진다. 그 싱그러운 선정의 바탕이 이제 다 갖추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온갖 인연을 잊어 마치면 발목이 문턱에 찡겨갖고 부러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통스럽고 자기 발목이 이렇게 부러져 버렸으니까 나는 이제 병신이 되었구나.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온갖 인연이에요. 그러면 그런 인연을 다 잊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그
밑을 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온갖 인연 잊어 마치면은 싱그러운 선정 바탕이 갖추어진다. 이것은 이제 선정의 그 밑바탕이 아무 일 없는 밑바탕이 다 갖추어진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번역에 의하면은 선정이라고 하는 아무 일 없는 발목을 부러뜨렸는데 발목을 부러뜨린 그것을 보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그 밑바닥을 보면 아무 일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 일이 없는 그 자리를 온몸으로 느껴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선정의 바탕입니다. 그 자리를 온몸으로 딱 느껴보면 아무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는 고통도 없고, 이 발목이 부러졌다고 해서 나는 앞으로 병신이 되겠다 하는, 병신이 되면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것도 생각도 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없는 그 고요한 이 자리가 선정의 바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탕의 자리에 딱 이렇게 이 자리를 내가 알면은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번역은 싱그러운 선정 바탕, 이 선정 바탕을 갖춘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그 원문을 보면 전신정질이에요. 전자는 이것은 뭐냐면은 깨우치다라고, 그 깨우칠 전도되고 설명할 전도됩니다. 그러면 신은 정신이에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본질을 깨우친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전신 하면은 마음의 본질을 이렇게 깨우치니까, 그러니까 정신의 근본 자리를 이렇게 딱 깨우치니까, 그 다음에 정질이라고 하는 것은 정자는 여기서 안정이 된다는 것이고, 질자는 바탕입니다. 바탕이 안정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의 근본 자리를 깨우치니까 내 마음의 바탕이 안정이 된다, 이렇게 한문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되는데 여기 이제 책의 저자는 마음의 이 근본 바탕을 선정의 바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렇게 선정의 바탕이 딱 갖추어진다, 이렇게 설명했고, 그 밑에 있는 그 한문을 이제 또 한문 그대로 또 한번 직역으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은 정신의 근본 자리를 깨우쳤단 말이죠. 전자가 그 깨우칠 전이니까 정신의 근본 자리가 깨우쳐지니까 그 마음의 본질이, 그 본질 안에서 내가 안정이 된다. 정말해서 발목을 문턱에 탁 부딪히고 발목이 부러졌는데, 부러져 있는 그 순간에 내 정신의 근본을 딱 바라보니까 깨우쳐지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구나. 그러니까 마음의 바탕이 안정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발목을 부러뜨려 가지고 아이고 고통스럽다, 아이고 나는 병신이다 하는 그 생각 밑바닥에 있는 이 정신에 이게 깨어 있는 이 자리를 딱 보니까 거기서 바탕이 딱 안정이 된단 말이에요. 아무 일이 없구나. 그 다음에 오른쪽을 봅니다. 선정을 갖추려고도 할 것 없고, 구태여 뭐 선정을 이렇게 선정 속에 이렇게 딱 들어가려고 할 것도 없고, 모든 인연을 잊으려고도
하지 말아라. 모두가 이 집안의 가풍이니 일상에서 이러히 누릴지어다. 일상에서 이렇게 누리고 살아라. 일체가 다 공한 줄 알면은 그대로가 자유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감을 딱 잡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 그러니까 종정 스님의 법어에 탁 앉으니까, 스님이 앉으니까 수자가 칼로 들고 목을 딱 대면서 이때는 어떠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딱 물었을 때 내가 내 몸이라고 하는 건 지수화풍이고 오온이다. 다 헛것이야. 하는 것이 내 마음의 이해가 끝에 이르면은 이해가 바로 100%에서 딱 이르는 순간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마음은 온 천지가 이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크다, 작다, 넓다, 좁다, 아름답다, 밉다라고 하는 이 양변으로 나누어진 이런 것들이 일시에 의미를 잃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내가 만들어낸 가상적인 내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 한마디에 칼로 하고 목을 딱 때리면 이때는 어떠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은 내 피가 하늘에 그 사천왕에까지 치솟는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나는 아무 일이 없어. 이 대답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글을 딱 보는 순간에 내 마음이 다 놓여져야 돼요. 이 몸이라고 하는 건 허상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고, 그러면 이 두 개가 허상이고 가짜이면은 옳다 그르다 부자다 가난하다 출세했다 출세 못했다 하는 이 모든 것이 가짜라고 하는 것이 막 온 천지의 개념들이 그 자리에서 훅 부서지면서 그냥 자유가 온 몸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선정이에요. 일체가 다 비워지고 일체가 다 안정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나는 자유롭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텅하게 비워지면서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고 이 세상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아무 일이 없구나 하는 그것을 온 몸으로 느끼는 것,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선정 바탕이 갖춰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런 이 책을 보든지 이런 설명을 듣든지 하는 순간에 같이 그 말 속에 동화되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느끼신단 말이에요. 느끼지면서 아무 일이 없겠구나라고 하면은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은 내 몸과 마음이 비워져요. 누구든지 비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작은 선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만 나를 더 놓아버리면은 온 우주가 그냥 없어지겠구나. 이것은 여기서 감을 잡는다고요. 그러면은 일체 의문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깨닫기가 제일 좋은 때가 언제냐면은 이런 이제 법문을 들을 때가 제일 깨닫기가 쉽습니다. 그 법문 내용 속에 내가 조금만 선정이 갖추어져 갖고 거기에 빨려만 들면은 그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내 나름대로 갖고 있으면은 이거 안 풀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깨달음이라는 상이 있기 때문에 안 풀리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이렇게 잘 놓아버리면서 이렇게 하면은 풀립니다. 저도 그것이 안 풀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책을 많이 보니까 깨달음이는 이럴 것이다 라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것이 내 길을 막아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건 내려놓는 것,
내려놓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오른쪽 밑을 보면은 선정 바탕 갖출 것도 인연을 잊을 것도 없느니 이러히 응하고 응하여 이러할 뿐이다. 그러니까 나를 다 내려놓고 그냥 미움이 있으면 미움에 응하고 슬픔이 있으면 슬픔에 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슬픔이 있으면은 그 가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슬퍼하고, 기쁨이 있으면 가서 같이 이렇게 이빨이 막 드러나도록 크게 웃고 이렇게 하는데, 그 속에 진공묘유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웃을 일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웃는 거예요. 그리고 슬플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을 다 알면서도 눈물을 딱딱 떨어뜨리고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진공묘유예요. 진공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묘유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대성통곡을 하고 울어야 되고, 사업이 실패하면은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 말이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일체가 다 공하니까 뭐 울 것이 뭐가 있어?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요. 그래서 일체 모든 개념이 다 깨져 가지고 충분하게 공을 터득한 사람은 그 공에도 안 묶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상생활 속에서 살면서 슬픔이는 울고 기쁨이는 박장대소를 떠드는 이것이 묘미다 이 말이에요. 묘한 이 맛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또 넘어갑니다. 93번. 법자에서 일어남 전혀 없이 빈 방에서 편안히 쉬는 데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자에서 일어남이 전혀 없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우리는 서울로 갔다가 미국을 갔다가 이렇게 합니다. 이것만 알면 되거든요. 옛날에 수련할 때는 이거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그 백화점을 상상하면 백화점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동해안 해수욕장을 상상하면 해수욕장이 나타나요. 그러면 해수욕장에서 이렇게 진짜 모래밭에서 해수욕을 하고 있는데 누가 등을 탁 두드린다 봐요. 여기서 뭐 하냐? 이 순간에 나는 지금 여기에서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정이 잘 되면은 진짜처럼 백화점에 가고 진짜처럼 해수욕장에 갑니다. 그러면 거기 해수욕장에 있으면은 이것이 해수욕장인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내가 돌아와서 보면은 그 모든 것이 내가 옮겨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항상 이거 보십시오. 내가 길을 걸어가는가 안 가는가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안 갑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옮겨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옮겨가느냐 하면 머릿속에 있는 과거의 기억이 옮겨갑니다. 이 자리만 눈치만 채면은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전혀 오고 감이 없고 법자에서 일어난 적이 전혀 없으면서 빈 방에서 편안히 쉰다. 여기서는 그 원문에서는 잠을 잔다라고 했습니다. 빈 방에서 편안히 잠을 잔다. 그러니까 남하고 시비가 벌어져갖고 속이 상해 죽겠는데 이런 그 번뇌가 막 휩쓰는 이 순간에 나는 빈 방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나갖고 지금 죽을 것 같고 원통해서 죽을 것 같고 이렇게 분노가 치솟는데 이 순간에 나는 분노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빈 방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깨달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이게 너무나 쉬운 일이죠. 근데 못 깨달으면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빈 방에서 편안히 쉬는 데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밑에 원문에는 빈 방에서 편안히 잠을 잔다 이렇게 되는데 잠자는 것이나 뭐 쉬는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면은 본래 앉고 섬이 없으며 당초에 편하고 편하지 않음이 없어서 이러이 대자유를 누리미니 청정한 화장세계로서 세계일세. 그러니까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런 그 번뇌 속에 있으면서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려우냐? 어렵죠. 그런데 알고 보면은 너무나 쉬워요. 그러면 이제 이거 쉽다라고 하면 이미 깨달은 거예요. 어렵다라고 하면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눈치를 딱 채고 나면은 평생 동안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음이 온다 해도 일이 없고 어떠한 걱정이 일어난다 해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를 내가 알면은 날로 이것이 밝아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무엇은 대단한 것을 찾으려고 하면은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걸 보면은 이 도리를 그 누가 이르라면 말을 하라고 하면은 농구대에 공 한번 던지리라. 농구하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사는 이것이 바로 그 이치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 이치다 이 말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94번 화려한 참도를 즐김이라 진실로 유유자적이로세. 그러니까 화려한 참도를 즐긴다. 다르게 말하면 도를 즐기면서도 편안하다. 또 이렇게도 그 밑에 있는 걸 보면은 낙도 화련이라고 했거든요. 도를 즐기면서 화련하다 이렇게 했는데 편안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련한 참도를 즐김이라. 그 다음에 진실로 유유자적이로세. 진실로 유유자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번뇌 속에 빠져 있어도 나는 그 빠져 있는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유자적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치를 알면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번뇌가 일어나는데 거기서 어떻게 유유자적해? 그 이치를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번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괴로운 일인데 그쪽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라고 하는 것이 너무 괴롭다라고 하는 이때까지의 습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이치를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감을 잡으면은 이거 남은 것도 아니죠. 그래서 하리란 참도를 즐김이라 진실로 유유자적함일세.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은 때가 되면은 밥을 먹고 밤이 되면은 잠을 자는 게 이 집의 가풍임을 구름 속에 학이 누수라구나. 그러니까 번뇌 속에 있는 사는 이대로가 아무 일이 없다. 이것을 갖다가 저 하늘에 떠다니는 학이 이 누수를 한다. 이 이치를 갖다가 설명을 하거나 구름 속에 이렇게 구름 위를 훌렁훌렁 이렇게 날아가는 이 학의 이 모습에서 저 자유스러움 이것을 갖다가 비유를 한 겁니다. 또 밑에 있는 걸 보면은 우두 스님이 가없는 문을 활짝 열었고 열어 이렇게 가산을 틀어서 베풀었네. 그러니까 우두 법룡 스님이 이 책의 저자가
이것을 다 누설했다 이 말이에요. 이 어려운 이야기를 그냥 다 알려주구나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련한 도를 즐깁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앞장에 93번에서 93번, 92번에 이어서 봐야 돼요. 93번, 92번은 일체가 다 이게 해체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를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94번에 와갖고는 그것을 전부 다 해체를 해야 하고, 다 조용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할인한 참도를 즐기고 이렇게 유유자적하다 하는 것은 그 밑바닥에 이미 벌써 그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오른쪽을 보면은 때가 되면은 밥을 먹고 밤이 되면은 이것은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마지막 자리입니다. 함이 없고 어둠도 없으며 뛰어나서 의지함도 없다네. 그러니까 뛰어나서 의지함도 없다 이 말은 무엇에도 의지함이 없이 저절로 된다 이 말이거든요. 뛰어나서 의지함도 없다. 무엇에 의지할 것도 없이 저절로 이렇게 나온다. 밑에 있는 그 원문 해석이 그렇습니다. 의무자출이라 아무것도 없는 것에 의지하여 스스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이제 원문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에도 의지함이 없이 저절로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함이 없고 어둠도 없다. 무소득, 육조 스님이 하신 말 무소득이에요. 얻은 바가 없다.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나는 그 속에도 자세히 바라보면 아무 일이 없고 아무 어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무름도 없고 어둠도 없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몸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몸은 없습니다. 부처님은 중국의 선종은 이 몸을 해체하고 이 생각을, 이 개념을 해체하는 연습을 안 해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이 밑바닥에 있는 이 자리만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가모니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4대 오온이니까 이 몸을 어떻게 해체를 하는가를 너무나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엄경 같은 데를 보면 10회암 보면 책이 한 권이에요. 350페이지짜리 책이 번역된 책이 한 권 내내 눈을 빼서 남한테 보시라. 그 다음에 심장을 빼갖고 남한테 보시라. 내 팔다리를 빼가지고 남한테 보시라. 간을 빼고 피부가 좋다고 하면 피부를 빼서 남한테 보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내 몸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관을 보면은 내 몸을 갖다가 전부 다 이것을 잘라가지고 부족간에 있는 소를, 짐승을 잘라가지고 쭉 나열하듯이 내 몸을 그렇게 해체를 해야 하고 나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열하는 이것을 바라봐라. 이 속에서 전부 다 나중에는 다 사가서 사라진다. 그 속에 나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요. 그러면 내 몸이라고 하는 이것은 지수화풍이니까 이 몸을 뜯어서 해체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내 몸이 없잖아요. 이것을 진정으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바깥에 있는 짐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뜯어가지고 다 사람이 먹어버리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내 몸도 마찬가지예요.
지수화풍이 들어왔다가 잠시 머물다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내 몸이 형상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눈을 보니까 마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내가 있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 내 몸은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이치를 보더라든지 내 몸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이해를 통해 가지고 이 몸은 허상이야 이렇게 아는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죠. 그러면 미련한 사람은 이 몸을 해체를 해봅니다. 전부 다 부족간에 있는 고기를 삶아가지고 전부 다 뜯어내고 다 사람이 묵어버리면은 여기 있던 그 짐승이 어디로 갔느냐, 없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다크에 가보면은, 그게 장례 행위를 할 때 시체를 가족이 얻고 그 장례하는 곳에 다가오면은 거기 있는 스님이 칼로 갖고 전부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독수리한테 먹입니다. 독수리가 다 먹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금방 사람이 있었는데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보통 사람은 이것을 100년, 1000년 봐도 모릅니다. 이것도 아는 사람만이 알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내가 알려고 자세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없구나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내 마음에 와서 탁 닿아야 됩니다. 없구나 하면서 그 속에 내가 진정으로 빠져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선정이거든요. 그 순간에 내가 텅 비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이렇게 느끼야만이 내한테 이제 이거 힘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지수화풍이니까 이 뜯어내면은 전부 다 없지. 맞아, 없는 것이야. 이렇게 되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해는 백날 천날 해봐도 번뇌만 더 커집니다. 그러면 이런 이해를 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뜯어내면 내가 없구나. 이 없는 것이 이치에 딱 내 마음에 와닿고 그렇구나 하는 이것을 느끼는 순간에 내 몸에 그냥 하나도 없는 그 비어있는 그 마음이 그대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깨달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못 느끼고 저것이 무슨 말이야? 그래 내가 없어. 그거 어떻게 느끼라고?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뭔가 이것이 이게 그 개합이 안 돼서 이렇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아직 멀었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자기 생각에 나는 사람은 이렇게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그냥 없는 것이야. 이런 것 속에 그런 교육 속에 남아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그런 교육을 다 잠재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것만 잠재우게 되면은 이 이치는 쉽단 말이에요. 그냥 내 몸에 있지만 이것은 지수화풍이고 명예와 자존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가짜다. 이 말만 들어도 똑똑한 사람은 그래 맞아 그것이야. 이거 전부 다 명예고 자존심이고 다 허상이고 가짜야. 그러면 가짜다고 하면 그 비어있는 그 느낌이 내 가슴 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맞아 이 자리에서는 내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구나. 이 속에는 천지가 무너지는 일이 있더라도 아무 일이 없구나. 이 속에서는 나를 갖다가 목을 자른다 해도 내가 아무 일이 없겠구나 하는 것을 온몸으로 이렇게 탁 느끼면서 감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겠습니다. 청정한 본래의 자연이라
원래 번뇌 그대로, 번뇌가 그대로 청정한 본래 자연이다 이 말입니다. 함이 없는 대자유의 행위일 뿐이다. 내가 걸어간다, 서울을 간다, 내가 뭐 바삐 일을 한다 해도 그 속에서 내가 아무 일 없는 나를 발견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함이 없다. 하루 종일 바삐 돌아다녀도 나는 함이 없는 거예요. 함이 없는 대자유의 행위일 뿐이다. 하루 종일 웃고 울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하루 종일 하고 있어도 나는 함이 없는 대자유의 행위다. 그 밑에 있는 것을 또 보면은 이런 적이 없거니 어둠이랴. 한 번도 내가 잃어버린 적이 없는데 그 다음에 얻는 것이 뭐가 얻는 것이 있겠는가. 죽음이 온다고 해도 나는 내 목숨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데 그 다음에 얻는 것이 무슨 얻음이 있느냐. 오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삼삼은 어찌해도 군이라. 3 곱하기 3은 9가 된다. 세상 이치는 3, 3은 9예요. 5는 25고 그러니까 슬픈 것은 슬픈 것이고 기쁜 것은 기쁜 것이에요. 함이 없지만은 기쁜 것은 기쁜 것이고 슬픈 것은 슬픈 것이라고 하는 이 현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 있는 이대로 살면서도 여기에 내가 안 묶인다 이 말이에요. 전혀 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것을 깨달으면 끝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주에 되면은 이것이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 3월 달에 되면은 또 이제 더 멋있는 도노입도 요문론을 또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